태풍이 분다. 해일이 인다. 근데 단명하게 태풍은 죽고 말았잖아요. 또 바다는 어저께 파도 치고 거짓말처럼 오늘은 조용하잖아요. 우리 삶이 되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고 내일 헤어지고, 오늘 태어나고 내일 죽는 것이 또한 그와 같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태풍은 가고 없고 단명하게 온대저기압으로 기력을 다 잃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무엇만 남아있죠? 무엇이 남아있어요? 바다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바다는 변함없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 변함없이 남아있는 그 바다가 우리의 본래 성품과 같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파도 쳤기 때문에, 너무 많이 출렁였기 때문에, 우린 너무 많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본래 평온한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바다같이 그 평온한 것이 본래 우리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성도 그와 같다 그랬거든요. 우리 자성도 저 바다와 같다. 그래서 이제 대승기실론에서는 부처님께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 불생불멸이죠. 불생불멸하는 것이 여생멸화 앞에서 생기고 없어지는 것을 만나서, 그러니까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진여죠. 진여. 진여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실상이잖아요. 우리 진여의 자성은 생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긴 적이 없기 때문에 끝나지도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기고 없어지는 걸 만나요. 그게 뭐냐? 그게 무명입니다. 무명. 무명은 망상이죠. 무명은 망상이거든요. 허망된 생각이에요.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잖아요. 행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고가 있으면 낙이 있고, 찬 게 있으면 뜨거운 게 있고, 이렇게 변하는 것이지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기고 없어지는 것을 만나서 명이 아래야식이니라 그랬거든요. 아래야식이 생긴다. 아래야식이라는 건 인식의 주체죠. 다시 말하면 마음의 본체예요. 그러니까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 진여가, 저 바다가 닝닝이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거친 파도를 일으키고 그리고 해일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는 생긴 적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생멸을 하지만 생멸하지 않는 그 자성자리를 보는 거, 그것이 불자들이 공부하는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불자가 된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우리가 불자가 된 이유는 오로지 공부를 해서 부처님과 같이 돼야 되겠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야 되거든요. 능 견문각지자가 필시여 불성이라 고로임재운 사대불의 설법 청법이요 허공불의 설법 청법이요 지어 목존의 영역 고명한 무령단자가 시에 설법 청법이니라. 편안히 하십시오. 은사스님께서 어릴 적 삼이 시절에 연불 소리를 들어보고는 근래에 와선 듣지 못했다 그러셨는데 실망하실 겁니다. 아, 이게 도설천이 아니고 현실이로구나. 아, 내가 착각을 했구나. 그 자아도취라는 거 있잖아요. 어떨 때는 저도 제 연불 소리를 들으면 제가 좋아요. 제가 그 통도사 강원에 있을 때는 그때 강주 스님이 무비 스님이었습니다. 이제 큰 방에서 경을 읽고 있으면 무비 스님 큰 방에 오셔요. 아유, 허우냐하고 경을 읽으면 힘이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 강사 스님 처소는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주실에 안 계시고 큰 방에 오십니다. 큰 방에 와서 함께 경을 읽고 또 경을 듣고 그러고 가셨는데 이것은 뭐 제 공덕이다 이런 생각은 뭐 손톱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능력이다.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참 무한한 가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또 그것이 맞고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지으신 수심결. 수심결 다 아시죠? 말 그대로 마음 닦는 비결. 참선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죠.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제 정진하면 그 경전을 읽을 때 우리가 스승으로 삼는 또 경전이 따로 있고 또 이렇게 또 좌복에 앉아서 참선해 보니까 그 좌복에 앉아서 또 삼는 스승이라고 할까 도반이 따로 있어요. 참선할 때 도반은 서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승이 당경이다. 육조 스님법문, 육조 당경. 육조 당경을 스승으로 삼고 서장을 도반으로 삼아서 열심히 참선 수행해야 된다. 그게 이제 안내서잖아요. 지침서고. 보조 스님께서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불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능 견문각지자가 필시여불성이라. 능히 보고 지금 저를 보시죠? 저도 여러분들을 봅니다. 우리는 무한히 연결돼 있어요. 꼭 무슨 뭐 그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다 연결되어 있고 특히 우리는 권속이라 그러잖아요. 권속. 우리는 권속이잖아요. 부처님 품 안에서 불교 안에서 우리는 권속이잖아요.
권속은 성씨나 고향이나 뭐 이런 걸 다 초월하는 거거든요. 혈연이나. 권속은 그 추구하는 그 법정신, 그것을 중심에 두는 거거든요. 보고 듣고 각지하는 자가, 보고 듣고 각지하는 자가 필시여 불성이라. 반드시 그대의 불성이다. 그러므로 임재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대가 불의 설법 청법이요, 이 몸이 말을 하거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허공이 불의 설법 청법이요, 저 허공이 법을 설하고 법을 듣는 것은 아니다. 지어 목전에, 단지 그대의 목전에, 그대 눈앞에 이 말이에요. 영력 고명, 영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나온 자치처럼 분명하다, 역력하다. 분명하고 분명한 홀로 밝은 무형단자가 시의 설법 청법이니라. 형상 없는 것이 비로소 법을 설하고 법을 듣는다. 그 본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정각을 이루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관일체 중생하니, 널리 일체 중생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관찰하니까, 유심히 살펴보니까 구유열의 지혜 덕상이라. 열의 지혜, 열의 덕상을 갖추어서 있다. 이미 구족해 있다 이 말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단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그 덕상은 공덕으로 이루어진 몸이죠, 몸. 그래서 몸과 마음이 열애와 더불어서 하나도 차별이 없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다르냐? 똑같은데 무엇이 차별이 있느냐? 단위 망상 집착으로, 다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이 부득증이라 그래서요, 나처럼 증득하지 못한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망상과 집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망상은 뭡니까? 망상은 말 그대로 허망한 생각이죠. 허망한 생각입니다. 허망하기 때문에 그건 뭐 실체도 없고, 허망하기 때문에 자성도 없고, 그러면 이제 허망한 생각만 하고 그치면 되는데, 그 허망한 생각을 따라가서 결국에는 이제 집착을 하거든요. 집착.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아주 고집을 부리고 애착을 갖는 거죠. 이게 아니면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사람이 왜 아주 고집 센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고집불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통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부처님보다 유일하게 많이 가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망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착입니다. 이 망상과 집착을 없애는 이것이 우리가 뭐 예경하고 또 독경하고 참선하고 하는 이 목적이 결국에는 망상과 집착을 없애는 과정이고 작업이거든요. 중국의 장경화상이라고 20년을 두 선지식 사이를 왕래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7개 포단 도자파, 7개의 포단, 포단이라고 하는 것은 방석이죠.
저 방석. 7개의 방석을 도자파로다 공연히 앉아서 다 구멍을 냈구나. 응? 구멍을 낸 거예요. 좌복 7개가 구멍이 나도록 공부를 하신 겁니다. 이 선원에도 이 불문율이라는 게 어디든지 있잖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말은 결제 중에는 좌복도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제하면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 일도 없어야 돼요. 어딜 간다 온다 뭘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도 일절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 사이에 작용하는 그 무엇을 전부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다 수의실을 두고 있잖아요. 수의 경비가 6명이에요. 눈에 1명 있고 귀에 하나 있고 코에 있고 이렇게 수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통제를 한다고 우리를. 사실을 전달해 주면 좋겠는데 사실을 전달을 안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한다고. 오지도 않았는데 왔다 갔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 육분과 육경 사이에 육식이 있잖아요. 이 육식이 소위 경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자복에 가서 앉으니까 제일 자복에 앉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그거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잠이 먼저 옵니다. 잠이 와요. 잠이 어떻게 오는지 주야가 구분이 안 되고 조석을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여름철 같은 데는 습기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한 방석을 접어서 반대로 접었다가 이렇게 반대로 접었다가 해서 환기를 시킵니다. 그 바닥을. 그래야 곰팡이가 안 피거든요. 아침인데 아직 정진 시작도 안 했는데 저녁이라고 좌복을 접고 나와요. 그 옆에 스님이 아니 스님 아침인데 왜 좌복을 거두냐고. 아유, 그러냐고. 하루 종일 어떻게 정진을 하겠노. 그러면 그때가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침인지 저녁인지 낮인지 밤인지 이게 잠 때문에 구분이 안 갑니다. 그 이제 잠이 딱 깨면 또 뭐 해요? 잠 깨면 뭐 합니까? 그때부터 망상이죠, 또. 매일 앉아서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극락암에 계시던 경봉 스님 저희들이 통도사 학인 시절에 극락암에 법문 들으러 올라가면 늘 하시는 법문 그렇게 참선하고 싶다고 그렇게 참선을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스님들 공부하는 옆에 제가 불자들을 위한 그 공간을 하나 마련을 해서 선방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경봉 스님이 직접 지도를 하셨다는데 입정 주비를 치고 얼마 안 있으니까 어디서 막 우는 소리가 나더래요. 응? 막 흐느끼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보살님이 뒤돌아 앉아서 면벽을 하고 앉았는데 어깨가 이렇게 움찔움찔 하더래요. 그래서 가서 아니 하라는 참선은 안 하고 뭘 하냐고 그랬더니 울더랍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 왜 그렇게 우느냐 그랬더니 죽은 아들이 생각나서 운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제 사는 일이 바빠서 모르고 잊고 살았는데 조용하니까 조용하니까 죽은 아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입정을 하고 났는데 또 어떤 불자님 한 분이 뒤를 돌아 앉아가지고 뭘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화두 창구는 안 하고, 그래서 다가가서 보니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돈을 쉬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몸에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얼마인지 그게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화두고 뭐고 그건 온데간데가 없고, 공부고 뭐고 그건 온데간데가 없고, 그 돈이 얼마인가? 8,000원인가 7,000원인가? 그러니까 참 이 공부가 어려운 겁니다. 제가 해제하고 여기 오늘도 은사 스님께서 말씀 계셨는데, 법문을 가장 오래도록 많이 저희들에게 해주신 분이 종범 스님이잖아요. 73회인가 몇 회를 하셨답니다. 오늘이 653일째 1회법회를 진행하는 날이랍니다. 제가 선방회가 정진하고 있다니까 종범 스님 물으시더라고요. 그 망상이 날 때는 어떻게 하냐? 또 잠이 올 때는 어떻게 하냐?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쪽에 훌륭한 은사 스님 또 훌륭한 법사 스님이 계셔서, 다만 제가 역량이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지, 참 제가 복은 많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을 해 주십니다. 화두가 일념이 되느냐, 정진이 잘 되느냐. 망상이 일어날 때도 화두로 돌아가야 되고, 또 잠이 올 때도 화두로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화두 일념만이 그것이 공부를 짓는 일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처음에는 잠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보통 선원이 50분 좌선을 하고 10분 이제 포행을 하거든요. 경행을 해요. 이렇게 이제 도량을 한 10분 정도 가볍게 이렇게 돕니다. 그거를 행선이라고도 하고 경행이라고. 우리가 미타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생각이 나요. 그 나라 중생들은 상이 청단, 매일 청단, 맑고 깨끗한 아침을 청단이라 그러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각의 의극, 가지가지의 바구니에다가 온갖 꽃을 담아서 공양 타방 10만억 불토하고, 저 10만억 불토에 계신 부처님에게 꽃공양을 올리죠. 꽃공양을 올리고, 즉의 식시하야, 아침 먹기 전에 다시 극락세계로 돌아와서 환도봉구 극락세계에 돌아와서 공양을 마치고 경행하느니라. 그 경행이라는 말이 거기 나오거든요. 일종의 이제 걷기 수행이죠. 근데 그 10분도 물론 관여하지 않고 쭉 앉아 계시는 스님들이 많아요. 거의는 다 앉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앉는 것이 힘들어서 50분 앉고 10분은 반드시 나옵니다. 가능하면 나와서 이렇게 이제 마당을 돌고 하는데, 겨울에는 춥잖아요. 마당을 도는 것도 힘들어요. 지난번 일요법회 때 그 법문하고 가신 스님이 사숙님이거든요. 사숙님인데 함께 제가 모시고 그 파괴사 성전함에서 결제했던 스님입니다. 성전함이 이렇게 작습니다. 도량이 아주 작아요.
작지만 기운이 이제 좋아서 대중이 한 사람이 있어도 충만하고 또 100명이 있어도 부족하지 않는 것이 그 성전입니다. 그 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제 포행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방에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가면 따뜻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잠드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 막 와서 이제 깨웁니다. 문을 두드리고 입선했습니다. 그 사이에 잠을 자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망상과 집착을 그것을 일부러 열려고 해도 안 되고 또 일부러 또 쫓아가서도 안 되고 그냥 항상 여여하게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항상 여여하게. 그래서 아까 그 장경 스님이 방석을 7개를 뚫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기염내 견천하로다. 장경 화상이 7개의 자복을 구멍을 내고 구멍을 내고 여름에 이제 선방 앞에 가면 이렇게 그 발을 치잖아요. 발. 햇빛도 가리고 또 밖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발을 칩니다. 한여름 발을 걷어 올리다가 견천하로다. 천하를 보았다. 그러니까 7개의 자복을 뚫는 것이 공연한 일이고 또 헛된 일 같지만 어느 날 문득 그 여름 발을 걷어 올리다가 천하를 봤다. 천하를 봤다는 것은 자기 면목을 봤다는 거죠. 자기 주인공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려고 한다고 해서 봐지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다 보는 겁니다. 금제 산중이나 산부지시보하고 보역부지시산이니 아이고요 위무성이니라. 인즉유성하야 치기보용이라. 편안히 하십시오. 열반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금은 어디 있어요? 금은방이 있어요? 산중에 있죠. 금이 산 가운데 있으나 산속에 있으나 산부지시부하고 산은 보배가 있는 줄 알지 못하고 모르죠. 보역부지시산이라 보배도 또한 이 산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위무성이기 때문이니라. 산이나 금이나 그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인즉유성하여 그러나 사람 우리는 성품이 있어서 알잖아요. 금이 어디 있는 줄 알죠? 그리고 금이 귀한 줄 알잖아요. 지금 들리는 말로는 금이 그렇게 귀하다 그러대요. 뭔가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마음 속에서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을 늘 우리는 갈구하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치기보영이라 그것을 취해서 보배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 등면빈곤이라 그래서 마침내는 가난한 고통을 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합장 한 번 더 해주실래요? 금기도보소인데 불가공수이
일실인신하면 만겁남복이라 청수신지어다. 기유지자가 치기보소하고 반불구지하야 창원고민이리요. 야교 핵보인된 방화피낭이라. 보조국사 수심결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처님 만나는 것이, 또 사람 몸을 얻은 것이, 또 불자가 된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그걸 간곡히 말씀을 하셨어요. 금기도보소인된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미 도보소인된 법에 있는 곳에 당도했다면, 도착했다면 이 말이죠. 도래했다면 불가 공소유한이니 불가는 절대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뭐가 안 되느냐? 공수, 빈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일실인신하면 한번 이 사람의 몸을 우리가 잃으면 만겁의 난복이니라 만겁토록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 이 업은 업의 성질이 있어요. 그 업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 업의 성질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쉬운 말로 하면 나쁜 생각만 하고 살면 나쁜 몸을 우리가 받아서 쓰는 겁니다. 업은 그 성질이 있어요. 그 성질에 맞는 옷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 몸 받은 이것은 불가사의한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정작 받으려고 애는 썼지만 받고 나서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 몸을 받기 위해서 수없이 우리가 보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런 공덕을 지어서 우리가 사람 몸을 받았거든요. 정작 이제 받아놓고는 왜 받았는지 그거는 이제 잊고 사는 거죠. 청수신지어다 청하건대 모름지기 삼가할지어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난 일, 또 사람 법을 얻은 것,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루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유지자가 지기보소하고 명색이 지혜가 있다는 사람이 지기보소하고 그 법에 있는 곳을 알고도 반불구지하야 도리어 그것을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화엄경에서 성도하시고 바로 일체 중생이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다. 다만 증득하지 못하고 증득하는 것은 망상과 집착 때문에 그런 것이다. 창원고빈이리요 오래도록 외롭고 가난함을 원망하리요. 인생 살면서 외롭다, 가난하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외롭다. 또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하다.
그런데 보조 스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역대 조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미 법에 있는 곳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알고 듣고도 그것을 찾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약욕 획보인데 만약 그 보배를 얻고자 한다면, 보배를 얻고자 한다면 방하 피낭이니라. 방하는 놓아버려라 이런 말이죠. 뭘 놓아버리느냐? 이 몸뚱이에 대한 애착을 좀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애, 그 삶의 조건을 좀 간소화해버리면, 삶의 조건을 좀 간소화하는 겁니다. 좀 지위도 낮추고, 명예도 낮추고, 좀 재물도 낮추고, 그래서 자기 지위를 낮추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자기 생애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해놓은 거예요. 뭐 집은 몇 평에 살아야 되고, 어디에 살아야 되고, 차는 무슨 차를 타야 되고, 뭐 이렇게 자기 삶의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든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그런 그 삶의 조건을 우리가 줄이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서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